또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가면서 보호받기 위해서 시편 91편을 저와 함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오늘도 주의 천사를 통해서 보호받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행할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다짐할 것을 다짐하는 축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친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나 또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사람의 언어로 들려주신 말씀이나 또는 세상죄를 제거하신 후에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자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후에 그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약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이 모든 말씀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주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또는 교훈적으로 책망으로 의로 훈육케 하는 바르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고 한 1000년 정도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단 한 사람 노아에게 앞으로 그분께서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겠죠.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를 다 이 지상에서 다 멸하여 심판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해서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 행동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동도 그 악한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행동도 그렇게 악하게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정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지상에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실 때 같은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심판을 예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때 아마 1000년 동안이니까 분명히 추측하건대 1억 이상 정도의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 마지막 때 자신이 재림할 때 그때를 얘기하시면서 인자가 오는 것도 그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다. 그 뭡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망한 것처럼, 멸망한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다. 그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먹고 마시는 거, 또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자손들 많이 두고 결국 자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 이러한 것에만 마음을 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말이죠. 사람들이 사고 팔고 또 건물을 짓고 헐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사람들의 생각이 물질적인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만, 더 좋은 집을 짓고 또 이렇게 거기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그러한 때였다. 오늘날 보십시오.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모든 나라 보세요. 결국은 그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고 재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그 당시에 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 한 사람 외에는 결국은 다 그 죄 가운데 있었죠. 악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롯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이 성을 뒤집어 엎는다 그럴 때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배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비웃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와 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이것을 하나의 그 예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저 노아 때는 120년 동안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회개했다면은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 안에 들어왔겠죠. 한 사람도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날 저녁에 결국 두 천사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롯이 깨달은 것을 얘기했을 때 한 사람도 롯을 따라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부인하고 그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낳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낳은 게 아니죠. 결국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됐고 두 딸도 이상한 짓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에요. 노아 때도 단 한 사람, 홍수 때도 단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때도 단 한 사람.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노아 때 갔다. 그 지금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 이거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시러 올리브산에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그 산에 오르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아눈같이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품으려 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구나. 이미 그랬잖아요. 돌하는 남지 않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뜨리우리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이제 한 30몇 년 되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할 것을 미리 보시고 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아마 우시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교회가 배교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할 거라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노아 때의 그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그 사람들의 얘기, 그들의 심판받은 이유가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다. 왜?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마태복음 12장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찾아가지고 제가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몇 절부터인가 하면은 33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비인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죠? 겉으로만 의로운치 않은 사람들,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죄악이 들어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죠.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내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매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내는 거죠. 이게 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낸다. 너희가 입으로는 아주 정중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너희 속에 있는 그 본질은 마음의 생각과 상상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위선을 떨어도 너희는 나쁜 열매를 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좋은 말을 많이 쓰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존경을 받을지라도 이것은 너희가 한 빈말이다.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빈말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 표정 관리 잘하잖아요.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속에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말이죠.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손이 들어오니까 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을 더럽게 못한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결국 마음이 들어오면은 결국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기 때문이라.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결국 예수를 회개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이 13가지 악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나타나게 돼 있죠. 이 13가지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뭐죠? 13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보게 되면은 13층이 없죠. 그리고 또 제일 싫어하는 요일이 뭐죠?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13 Friday를 아주 조심하고 그날 잘못하면 큰일 날 날로 이렇게 얘기하고 조심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런 그 위선 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세대야 그랬어요. 독사가 뭐예요? 독사 뱀 아닙니까? 너희는 뱀의 자손이다. 마귀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을 너희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 회칠한 무덤이야. 무덤에 더러운 뼈들과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무덤을 겉에 하얗게 칠하면 뭐 회칠한 무덤 아닙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얼마나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낸다. 아까 제가 읽었죠. 이제는 너희가 어떤 빈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한 말 때문에 너희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해서 너희가 정죄함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중심? 예, 중심. 그게 바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뭐 세상 속담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 한 길 마음속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노아 때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의 악함을 보시고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악한 마음들이 나타난 것을 그걸 보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마음과 생각의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다 악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 자체를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좀 가혹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요즘에 말하면 뭐 막말이라고 그러죠. 요즘 정치권에서 막말 얘기 많이 하는데 비록 막말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책망을 하는 말이다. 이것은 선한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 선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비록 정중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언변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일지라도 그러한 말들이 그 악한 마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을 포장하기 위하여,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들은 아무리 겉으로 참 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말이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안에 내주하실지라도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다가 그런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위선자처럼 행동하여 정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위선자들은 우리 주님께 아주 자기들이 뭔가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구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 자처럼 말이죠.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선생님, 마스터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뭔가 밖으로 나타난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인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성경 좀 참고해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 예수에 관해 얘기한 거야. 나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한 거야. 근데 너희는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요즘에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정말 뭐라 할까요? 거듭나지 않고 종교적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이 어떤 사인, 표적을 찾아서 돌아다니길 원해요. 그걸 보고 기뻐하고 그거를 추구하며 할렐루야 외치면서 막 노래하고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심정에 있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가 이제는 온 천에 다니면서 회개와 죄사함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간단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돌이키라는 얘기죠. 사탄으로부터 돌이켜서 독사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라는 얘기죠. 그리고 죄사함 받으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랬잖아요. 주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뭡니까?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불렀잖아요. 그래요. 회개와 죄사함이에요. 회개, 주님을 부르고 회개하면서 죄만 용서받으면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무식한 사람부터 유식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남녀,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예수 자신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나 죽어서 천국 가니까 뭐 성경 안 봐도 된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죠.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악해. 정말 악한 거야. 너희들 마음은 너무나 악하고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아.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 너희들은 음란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로는 사랑하는데 너희는 세상을 사랑해. 로마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땅 속에 심장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여기 지옥이에요. 주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받았던 세상 죄를 전부 다 거기다 덤프했어요. 돌아오지 않는 강에다 던지고 올라오셨잖아요. 주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기가. 그러나 죽으신 것은 세상 죄를 소위 트랜스퍼, 전가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죽을 수 있었어요.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주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음을 테이스트한 거예요. 맛보신 거예요. 죽으셨죠? 죽으셨는데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들을 다 지옥에다 던져버려야 되죠. 그래서 셋째 날에 사흘 밤 사흘 낮을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흘 밤 사흘 낮을 땅의 심장 속에 있었죠. 요나도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은 죽었었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흘 밤 사흘 낮 아니라 몇 시간만 있어도 다 죽어버리죠. 그의 혼이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진다 그랬어요. 지옥. 그거를 스올이라고 그랬죠. 스올이 히브리어 스올이 지옥 아니에요. 그거를 스올을 음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 지옥의 뱃속에서, 킹제임스 버전은 지옥의 뱃속에서 자기가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죠. 자, 예수님도 요나처럼 사흘 밤 사흘 낮을 지옥의 뱃속에, 그렇죠? 그의 혼이, 시편 16편에 보세요. 그분의 혼이 거기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한 600여 년 전에 니네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니네 사람들에게는 누가 표적이에요? 이거 요나가 그 부활한 거죠. 부활했을 때 그 육신의 모습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치 좀비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흉악했겠어요? 키는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없는 참 별 볼일 없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사흘 정도 걸어가야만 그래도 다 가볼 수 있는 데인데 하루 길만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뭐 많은 말 전했나요? 아이고, 지금이야 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66권이 그냥 쫙 있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요나에게 주신 말씀, 요나에게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회개 메시지, 이것은 단 한마디밖에 없어. one sentence예요. one sentence. 그게 뭡니까? 요나가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사인이에요, 사인. 야, 그 당시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말이죠. 요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나중에 이름도 알았겠죠? 표적의 사인이에요. 그 나라의 그 유일한 사인이야. 그들이 회개하게 한 그 사인이란 말이죠. 표적이에요, 요나가. 마찬가지로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예요? 그분이 사인의 표적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들었나요? 회개했나요? 오늘날도 보세요.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의 홍수가 나오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 주님이 가신 후에 지금 이 땅에는 뭡니까? 성령이 기록한 이 말씀들이 표적이에요, 표적. 이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온 세상에 표적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요나가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라 가니라. 그때 니느웨는 3일길이나 되는 심히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만 되면 말이죠. 니느웨 성이 그 엄청나게 멋진 성이 그냥 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죠. 어떻게 무너진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아마 하나님께서는 불을 예비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유황불만 내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소돔에 지금 자취가 있습니까? 사해바다 속에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도 그 주위에 보면은 소금 덩어리, 유황 덩어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한마디 했어요. 요나를 통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져야 무너질 거니까 무슨 얘기에 빨리 회개하라 이런 얘기. 40일이란 기회를 준 거예요. 아이고, 옛날 노아 때는 120년이란 기회를 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참고로 말이죠. 그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시리아는 그 900년, BC 9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900년부터 600년까지 한 300년 동안 말이죠. 그 아시리아 제국은 국토가 엄청나게 확장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대한 중동적, 지금 중동적 있잖아요. 중동에 얼마나 나라들이 많아요. 이스라엘도 있지만 거길 통치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 중동 평화만 오면 세상이 평화가 온다 그러죠. 그때 중동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 사람들이. 필리스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미국은 그 장악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미국 대통령들은 중동 평화를 가져와가지고 인기가 올라가서 대통령 자꾸 해먹으려고 말이에요. 그 당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아시리아는 완전히 거기 장악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지요. 이집트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어요. 지중해 동편의 해변 지역인데 오늘날 어딘가 하면은 터키,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을 통치하던 엄청난 강국이었어요. 미국은 저리 가라요, 사실. 그 당시로 보면.
그래서 약 BC 1250년부터 아시리아인들은 전쟁 병거들과 철제 무기들을 사용했어요. 철병거? 철제 무기예요. 엄청나죠? 옛날 중국 사람들이 2조 때인가 고려 때인가 철제 무기를 가지고 그 한나라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을 막 그냥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그 철제 무기를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은 고작해야 구리로 만든 동제품 그러한 무기들밖에 없었는데 이 철제품은 뭐 구리에 비하면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들이 가진 엄청난 무기들로 인해서 아시리아인의 군대들은 말이죠. 그 당시 가장 강력하고 기술적으로 앞선 군대, superior to other nation. 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사네립 왕 아시죠? 사네립 유명한 왕입니다. 사네립 왕이 통치하던 시대 주전 705년부터 68년까지 거기에 더욱 강한 힘으로 다져졌어요. 사네립 왕이 유명하죠. 그래서 다져져가지고 아나톨리아나 유다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심지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말이죠. 그 사네립이 보낸 군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 도성을 포기했잖아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 자기 소다변을 받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의 그러한 엄청난 아시리아 군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시체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아시리아 나라, 특별히 그 아시리아 중에서도 니느웨, 수도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이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 이상으로 그 당시에 온 세상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세계사를 배울 때 제가 들은 말씀이 기억하는데 그 아시리아인들은 뭐라고 떠드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싸우려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강국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시리아가 사도 요한이 본 그 일곱 머리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전한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요나가 말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왜 안 갔겠어요? 갈 수 있었겠어요? 만약 지금 남한에 있는 어떤 목사님 보고 말이죠. 저기 평양에 가가지고 너희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렇게 외치라면 가겠습니까? 돈 갖다 주는 거 하고 말이죠. 이상한 짓 하러 가고 김일성 동상에 절하는 거 하지만 그렇게 만일 한다면 누가 가겠어요? 한 사람도 안 가겠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10번 갔다 온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회개 메시지를 전하러 올 때 가겠어요? 요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아시리아인들이 얼마나 포악했어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초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혼혈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마리아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북쪽? 상종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유대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거길 가겠어요? 그나마 거기 가서 좋은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망할 거야. 40일만 지나면 당신 여기 이 나라 완전히 초토화될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요나가 가지 않은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가가지고 사탄이 통치하는 4,000년 동안을 통치하는 그 뱀이 통치하는 여기 내려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라고 보내는데 주님 오셨죠. 죽으셨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는 거는 너희가 내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회개를 외치는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 표적을 알아야지. 무슨 쓸데없는 말이지. 세상에 나타나는 병을 치료해 준다거나 무슨 기적을 행한다거나 이걸 보느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경이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나는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막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죠. 요즘 그래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자기 무슨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도요. 그 한 동기가 선한 동기를 했는가, 선한 보화에서 나온 것을 했느냐, 악한 보화에서 나온 것을 이걸 보시는 거죠. 행한 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로 나타난 것만 보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정말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설교하다가 안 돼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뭐라 했죠.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왜 내가 설교의 말이 성령과 능력으로 됐다. 성령과 능력에 나타남으로 됐다는 게 결국 우리가 뭐 전도하고 남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거죠. 아무리 뭐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한 행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주님이 해줬겠죠. 그러나 그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온 것인가? 주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자, 이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백성 한 12만 명이 살았대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금식을 선포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까지 이르기까지 소문이 니느웨 왕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보호자에서 일어나서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더라. ashes. 옛날에 회개할 때 재에 앉았죠. 옷을 찢고 재에 앉았죠.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옛날 그 일배 보면 그 짐승과 교접하는 얘기 죽이라고 그랬죠. 아마 그때도 노아 때도 그렇고 이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소떼나 양떼까지도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고 먹지도 말고 물로만 이건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시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짐승까지도 굵은 배를 쓰고 야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요즘 있나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얼마나 난폭했으면 돌이키게 할지니라.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 줄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야,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그 포악한 나라 아시라의 그 왕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사내립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내립이라면 옛날에 자기가 그 랍사계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보냈을 때, 그 하룻밤에 그냥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킨 걸 기억할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그래서 두려워하는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단식의 선포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겉으로만 한 회개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뭐 잘못했어요 이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회개일까요? 대부분은 후회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후회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회개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후회와 회개 구분해야 됩니다. 요즘도 뭐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깨닫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회개하는 건 돌이키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고 또 똑같은 짓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뭐 맨날 잘못했다고 주일날 가서 얘기하고 또 똑같은 짓 하지 않느냐? 이거 그들이 옳은 얘기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죠. 옛날 그 다윗이 말이죠.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베냐민족 속에 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말해요. 막 그냥 다윗을 말입니다. 막 저주했잖아요. 발로 막 그냥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할 때 그 군대대장 모압에 당장 목을 칠까요? 그럴 때 뭐라 했죠?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를 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마음으로 그랬다면 그건 하나님이 처리할 거예요. 잠언에도 나오죠. 돌을 굴리게 되면 그 돌이 자기에게로 굴려오리라고 그랬죠. 또 사람들에게 그 골무 함정을 파면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진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무너진다고 그럴 때요. 그 전에 거기에 무슨 기근이 있게 하고, 지진이 막 나게 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말이죠. 메뚜기 떼가 오게 하고, 전염병이 와가지고, 막 요즘 코로나19처럼 막 그런 게 와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것도 안 보내고, 단 한마디 말씀을 했는데, 정부의 말씀만 한마디 했는데, 온 나라 백성들, 왕을 포함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찢었죠.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대부분의 교회들마저도 하나님께 배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까지도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주여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마지막 때를 전하는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2단, 3단 그러고 막 배척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교회들이 회개해야지. 주사파 그러지 말고, 문재인 물러가라고 그러지 말고, 교회가 회개하라고 하는데 저거 이상한 놈들 아니야? 그러고 배척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옛날 에스겔 선지 에스겔 읽어보면은 뭐라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더 악하다고. 동성애도 더 많이 하고요. 양식이 풍부하고, 가난한 자 돌보지도 않고, 게으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하는데, 소돔은 너희 자매인데, 차라리 소돔이 너희보다 낫다고 그랬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게이 퍼레이드 할 때 가장 많이 모이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렇죠. 보통, 세상 사람들, 교회를 포함해 세상 사람들 거의 다 어디 넘어갔어요? 글로벌리스트. 예수님은 안 오신다. 그래서 저 교황, 자칭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러죠.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다 들어갔고, 이제 6월 23일 날이면 그 국제적인 종교재판소에서 뭐가 결정이 돼요? 가톨릭이 주관하에 무슬림과 함께 모든 종교가 통합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이 이제 서서히 핍박을 하게 되고 죽이는 일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를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전에, 직전에 자신의 신부교회를 하늘로 들어 올리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 저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 손에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평생 고생만 했는데 그들의 손에까지 넘겨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말이죠. 이번에 주사파들이 선거에 승리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사회주의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교회를 핍박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참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들과 기근과
지진들과 전염병들 지금 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전염병들이 지금 전 세계 총괄하고 있잖아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전염병이 오니까 온 세계가 스탑됐잖아요. 아무리 뭐 부양하는 그러한 돈을 사람들에게 줄지라도 얼마나 주겠어요. 예?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16살 이상 뭐 2,000불씩 6개월 주자 그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결정돼도 거덜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염병만 와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가장 강한 미국까지도, 미국이 가장 지금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가 가장 많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미국이 옛날 아시레처럼 세계 강국이라고 자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군사력이 최고라고 말이죠. 쩡쩡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예수님 자신이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거기 나타난 거 보세요. 지구 인구가 반이 죽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은 그냥 까맣게 되고 말이죠. 달은 피가 되고 그래도 믿나요? 안 믿죠. 노아 때하고 다를 게 있어요? 소돔 때하고 다를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때와 다를 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늘에 새 것이 없죠. 요나 선지자가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던 것처럼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표적이 됐고 이방인들에게 표적이 됐고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됐는데 요나처럼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자기네끼리 예배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일제시대 때 12시만 되면은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건 마귀에게 드린 예배죠. 지금 그런 일이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 교회에서 대부분 나라들 교회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를 했던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그랬잖아요. 너 다잡아라. 욥처럼 정직한 순전한 사람 네가 봤냐 그랬죠. 욥은 그 행동 면에서 정말 완벽한 사람, 그 당시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오늘 우리처럼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하에서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 당시니까 율법도 오기도 전이죠.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였으니까 옛날 노아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정말 속까지도 의롭게 하시려고 사탄에게 권세를 줘서 7남매를 다 한꺼번에 죽게 하고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하게 하고 자기 몸에는 문둥병 같은 그러한 피고름 나는 그러한 병을 주셔가지고 아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갔겠죠. 분명히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쳐다보니까 기가 막히니까 말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어서 결국은 욥을 판단했죠. 욥을 판단했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요. 엘리후는 그 당시에 하나님 보낸 종이에요. 이 욥기는 제가 믿기는 엘리야가 쓴 성경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욥을 책망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욥이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결과적으로는 거기 말씀이 많이 있지만 말이죠. 내 안에 내 의가 있구나. 내 의가 있구나. 모든 게 잘 될 때는 그게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죠?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가 나타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옛날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처럼 왕처럼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면서도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다 죄만 졌지만 결국은 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를 알고 저 자신을 미워하고 정말 처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났죠. 욥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욥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보나이다 그랬죠.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저도 그 회개를 36살 때 했을 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너는 나띵이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나를 따라온 사람, 나보고 주여져 하는 사람, 내가 어디 주가 되냐 네가 주지.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야. Not worthy of me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 때죠.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분을 믿지 않았던 서기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이 세대,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았던 대부분의 세대들, 이제 누가 심판해요? 그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정죄한데 condemn!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 누가 심판해요? 백보자에서. 누가? 물론 하나님이 하는데 누구를 사용해요? 니느웨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12만 사람들이 그 왕을 포함한 12만 사람들이 그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때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분명히 백보자 심판대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굶어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행위로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여비고 혹시 우리 속에 내 의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한 것이 없는가? 악한 생각으로 말한 것이 없는가? 이걸 회개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해야만 그리고 모든 육신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하늘에 강림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들을 많이 퍼날러서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축복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